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37장 전체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 시작된 꿈, 실현될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이었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내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의 땅과 내 티끌과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겠다였고,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세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완전한 성취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가 살았던 이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없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때 성경의 초점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무려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먼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라고 합니다. 17년간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적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현재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야곱 아버지가 그를 양육했고 어떤 모습으로 또 그를 키웠고 지금 요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참지 못하고 작은 것까지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7세의 나이였어요. 오늘날에도 17세면 고등학생일 텐데 철부지 어린 나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성인과 더 가까운 나이였잖아요. 이 말을 했을 때 자신의 형들이 느낄 감정들, 또 형들이 불편해할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말하게 돼서 아버지에게 어떤 고자질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져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러한 요셉의 태도에 어떠한 책망과 어떠한 가르침도 교훈도 주지 않아요. 그의 언행을 바로잡지도 않아요. 오냐오냐 그를 받아준 야곱의 모습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기 때문이었어요. 만일 요셉이 형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다면 요셉이 주어가 돼서 형제들을 도왔다라는 표현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주체적으로 일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요셉이 높은 위치에서, 관리자의 위치에서 다른 형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 역할을 요셉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 3절과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도 타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늙음하게 요셉을 얻어서 그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베냐민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모든 아내들 중에서 유독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을 모든 형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일방적인 편애였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의 끝은 무엇이었는가? 요셉에게만
귀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데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에게만 맞춤 제작을 해서 이렇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결혼할 때 예복을 맞춰서 이렇게 맞춤 정장이라는 것을 입어봤는데 정말 제단사가 이렇게 팔, 다리, 머리 할 것 없이 뭐 허리 할 것 없이 정성스럽게 재고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하는데도 시간도 참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이렇게 맞춤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이 단순한 시간과 단순한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엄청난 사랑과 관심과 시간을 쏟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귀한 옷이라고 저희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채색 옷이다, 뭐 색동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옷이었는지는 사실 모든 학자들이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적에 채색 옷이다, 또 색동 옷이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고 색색, 뭐 무지개 색깔의 옷이라고 우리가 이미지가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사실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이 옷의 색깔보다도요, 옷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옷의 질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사람의 신분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요셉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아마 손과 아마 이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옷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 제사장 옷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옷은요, 이렇게 평상시 사람들이 평복으로 입을 그런 옷이 아니라 훨씬 더 초월한 재질과 또 길이와 또 모양을 갖고 있었고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 길게 내려오는 옷을 입고 양떼를 치고 몰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요셉에게 형제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형들의 잘못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함에도 어떠한 책망과 탓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일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고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잘하나 양떼를 잘 치나 못하나 지켜보며 있는 요셉을 보게 되고 자기의 작은 잘못도 감싸줄 법한데 아버지께 달려가서 모든 것을 고자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밉겠어요. 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떻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달려왔는가? 이 아버지의 편에 희생된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누구보다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형 에서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체면과 명예와 이름을 걸고 모든 이 거짓된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아버지의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가정폭력을 볼 때 시달리는 자녀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는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들, 미움들, 아픔들이 해결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미움과 아픔이 수면 위에 가려져서 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후의 결혼의 이후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춰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끊임없이 나의 영혼, 나의 내면, 나의 상처,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를 내어놓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이 상처 앞에서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이 요셉의 언행과 그의 옷을 보고 그를 미워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6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서둘러서 형들에게 가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6절과 8절만 읽었지만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단지 눈치가 없어서 물론 눈치가 없었지만 단지 눈치가 없어서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17살의 소년이었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기분 나빠하고 형들이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꿈이 신기해서 형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우월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양떼를 돌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멋지고 귀한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마치 관리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꿈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꿈에서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예의가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철부지였는지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배려심도 없고 눈치도 없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아버지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저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훗날 이 꿈대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가족들이 그의 발 앞에 모두가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과 음성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별개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 교회 모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또 경우들이 있는데 신앙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어렵게 발생할 때가 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데 누구에게 말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축복의 말이면 괜찮은데 어떤 수련회 중에 책망하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그런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아닙니다.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의 죄에 분노하고 계신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것이다. 너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잘못됐다. 당장 엎드려 얼른 무릎을 꿇어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속에서도 작은 날카로운 이야기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심지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질책하는 마음을 전달하라고 하셨다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환경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음성의 진위 여부랑 상관없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는 만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중보하라고 주신 음성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책망하고 그럼으로써 관계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라는 어떤 그런 뜻을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음성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중보하는 사람을 훨씬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꾼 꿈은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것을 그러나 전달하는 요셉의 태도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옳은 꿈이었어도 요셉 안에 있었던 자랑, 독선, 과시를 통해 표출된 비전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건방진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철부지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요셉의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도 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자격 있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돌아보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말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직업을 가졌지만 저도 사실 한 번도 제가 태어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꿈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사실 부끄러움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어려운 이렇게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냥 부르심에 따라 오다 보니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저도 몰랐던 은사를 발견하게 하셨던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내 안에 있었던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새롭게 하나님이 은사를 만들어 주신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잊고 있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마치 낡은 서랍 속에 숨겨놓았던 작은 어떤 것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그렇게 발견하실 때가 더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꿈과 이 자격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로 왔다, 내가 이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처럼 그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부족함에도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요셉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가?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문구가 꿈을 꿔야 사람이 된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꿈쟁이 요셉이 이 꿈을 통해 성공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꿈을 목적을 정해놓고 비전을 정해놓고 노력하고 성취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그 꿈이 좌절되고 잘못되고 여기며 그 꿈을 잊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제일 먼저 만난 일이 무엇이었어요?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는 일이었죠. 어떻게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 그 꿈이 나에게 실현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신의 형들이 이 요셉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요셉이 그때 내가 13년 전에 꿈을 꾸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인맥을 넓히면서 총리가 되겠다고 자신의 의지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꿈이 좌절되고 절망적인 상황만을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꿈, 제이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모든 비전들은 저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기 가운데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그 꿈,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다 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낸 것이 사실은 아니었고요. 자기의 형들이 잘하고 있나, 양떼는 잘 돌보고 있나 감독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겜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고 야곱은 상상할 수 없었죠. 죽임을 당할 뻔한 고난,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앞으로 13년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죠. 근데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세겜이라는 지명이에요. 친숙한 지명이죠. 저희가 지난주 살펴봤던 곳인데 우리 3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봤지만 세겜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을 하며 축복을 얻어내며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잖아요. 극심한 두려움, 이 야곱 안에 있었던 상처, 불만으로 가득한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남쪽에서 훨씬 더 북쪽에 있었던 세겜 땅에 정착했어요. 그것은 아직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숨겨두었던 내면 속 자아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자신만을 위한 거대한 군사 기지와 같은 장막을 지었고 그 땅을 구매하게 되었고 장기 체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려 10년이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베델로 불러 올리지 않으셨다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이 세겜 땅에 체류했을 겁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에게 불순종의 땅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야곱이 그 당시에 샀던 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집트로 팔려간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아이러니하게도 세겜 땅을 샀던 야곱의
야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겜이 야곱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땅에 형제들이 양떼를 쳤던 거고 요셉을 보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도망가도 당장 안전하게 보일 수 있고 아무 탈 없이 당분간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순종의 대가는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책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건져주셨어요. 주님은 언제든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달라고 말을 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사함과 죄로 인한 결과, 죄사함과 죄로 인한 후유증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다도 죄로 인해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했다는 거죠. 야곱이 세겜성에서 10년 동안 체류하면서 자신을 위한 장막을 짓고 체류할 때 이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각자의 무너진 자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아직 사람과 해결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여전히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해 만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죄로 인한 우리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를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 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게 돼요. 당연하죠. 특별하고 귀한 옷을 입고 다녔고 혼자서만 그 관리자복 같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 짧은 순간이에요. 멀리서 보긴 했지만 걸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한 형제들이 망설임 없이 순간적으로 동생 죽이기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살해하는데 어떤 망설임도 없어요. 이것은 정말 요셉이 미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언제든지 죽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맏형이었던 첫째였던 르우벤의 설득으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를 구덩이에 건져서 노예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파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 땅으로 쫓겨가는 종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발견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와 준비하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37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이 마므레 지역에서 그 세겜까지는 80km예요. 약 3, 4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요셉을 발견하고 말을 걸어줍니다.
근데 마침 이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형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아마 이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마 일시적으로 우연히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20km를 가야 돼요. 도단이라는 지역은요, 험한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때 이 특정한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형제들이 세겜성처럼 이렇게 거대한 성이 아닌 이렇게 도단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데 있어요.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우리 3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일반적으로 우연히 파인 구덩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덩이를 깊이 파서 이렇게 마치 댐처럼, 오늘날의 댐처럼 의도적으로 구덩이를 파고 물을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평소대로 이곳에 물이 채워져 있었다면 요셉은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을 건져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늘 물이 있었는데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들. 우리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유와 몰약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평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책감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기 보니까 마치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노예로 팔자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읽어보시면 처음으로 이 요셉을 이집트나 노예로 팔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로 가는 저 상인에게 요셉을 팔자, 이렇게 나온 거죠. 역시도 이때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빈 구덩이였어도 요셉은 나오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르우벤이라는 첫째 형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데 있어요. 우리 29절 3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르우벤은 처음부터 요셉을 죽일 시간이 없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적당히 시간이 지나서 구덩이에서 르우벤이 이 요셉을 건져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서. 요셉을 구덩이에 건져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기까지 그 자리에 없었었다는 거예요. 만일 맏형이 르우벤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르는 한 사람을 만나서 도단에 가고 구덩이에 물이 없었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만났고 르우벤이 마침 자리를 비웠어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어떤 일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꼭 여호와의 일가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준비되었던 순양이 있었고,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찾을 때, 배우자를 찾을 때 만났던 그 바라고 원하고 좋은 일들만 만난다고 해서 여호와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비전, 내 꿈, 그것이 당장 현실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곳에 떠남과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어떤 곳이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일들, 이 네 가지 일들, 그것이 우연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빈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 모든 상황이 요셉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라고 요셉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이런 고난의 구덩이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요셉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는 한,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의 구덩이도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당장 성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절망의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도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비전과 꿈이 당장 현실이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목표와 우리들이 원하는 상황과 우리들이 원하는 그 때를 만났기 때문에만 여호와 이레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여호와의 준비하심과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달려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부족한 믿음에도 붙잡아 주시고 찾아오신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꿈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사랑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믿음과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계획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
간절하게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시기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것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주님은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부족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철부지와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 만들어서 나를 대련시키셔서 나를 준비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같은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손 모든 들리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나의 아버지, 치료자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철부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과 꿈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과 비전을 꾸길 원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떨할지라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여호와의 일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